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경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고치는 사람들이 금 그릇이나 은그릇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고치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금그릇, 은그릇이 필요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하며 솔로몬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쓰였던 금그릇과 은그릇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는 다시 만들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온전치 못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처음 은혜와 처음 명령에서 멀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처음 은혜와 명령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로 다시 빠질 수 있는지를 오늘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 왕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악한 할머니 왕비였던 아달랴의 소나기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여호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목숨을 무릅쓰고 보호했던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야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람을 불렀을 때 들고 일어났던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왕을 호위했던 백부장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 할 일이 없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었지만 어떤 이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어떤 일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이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반응합니다. 이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푸념이 일어섰으며 다시 유다의 왕가를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괜찮은 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열왕기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이 있는 동안에만 좋은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역대하 24장 16절에서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왕과 같은 영향력을 보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름을 역대하 24장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듦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했던 요세바, 여호야다, 그리고 백부장.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를 찾아가 죄의 길로 빠지게 했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야다가 죽자 왕을 찾아가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왔을 때 도리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나쁜 선택을 결국 하게 되는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력과 좋은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음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며 남은 돈으로 그릇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그릇이나 음그릇을 만들 충분한 돈이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성전의 모습은 장대하고 금그릇과 은그릇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요아스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원했다기보다 어쩌면 요아스는 왕권의 연장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너무 쉽게 하지만 너무 늦은 순간에 중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코비드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1년 이상을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희 뉴송 교회 발 앞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뉴송의 형제 자매들이 조그마한 발걸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 뉴송의 형제자매들이 여러 선교지에서 걸었던 조그마한 발걸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거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바로 이때가 선택의 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내어미는 손을 잡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때 자신의 일에서 멀어지고 또 잊혀졌던 백부장들이 부름에 응하고 나왔던 것처럼 결연히 일어나 나오는 많은 유성의 성도들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죽어진 왕권을 회복시키려는 백부장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절반의 선택이 아닌 온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요아스가 절반의 선택에 만족했던 것처럼 절반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저희는 반쪽에 응답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뉴송의 형제자매들이 모르고 누볐던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Every Good Endeavor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선한 노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J.R.R. 톨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J.R.R. 톨킨은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었던 저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을 끝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쓴 단편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을 쓰며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두려움, 결코 반지의 제왕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세대에 걸쳐 베스트셀러가 된 반지의 제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뉴송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적은 인원들이 많게는 한 해에 한 곳을 3번, 4번씩 다녀왔습니다. 적은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저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남아공, 부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보스와나 등 여러 곳에 흩어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터넷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일어납니다. 저희 모두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가 응답해야 할 때임을 알고 나아가는 모든 뉴송의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연히 일어나 여호야다의 부름에 응했던 백부장들처럼 되어야겠습니다.
백부장들처럼 일어나 나아가 무너진 세계 여러 곳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워야겠습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백부장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때 부름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선택들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2장을 통하여 여호수아 왕을 통하여 저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필요한 선택을 하며 이때 좋은 선택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뉴스종교회 문 앞에 와 있는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재생산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